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에 앞서 나오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는 교리문답 제46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6주일 120문답, 121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6주일 제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를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지상의 우리 부모가 이 지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절하실 것입니다. 제121문.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덧붙여집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48장 4A절 4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버지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나누었던 정겨운 추억과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누구 한 명 동일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본 자녀 역시 각각의 개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아버지란 누구인가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아버지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푼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가졌건 모든 성도는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아버지와 다르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공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까지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성도는 또한 그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이처럼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며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므로 성도가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겸손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46주일을 친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과 성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어떻게 그분 안에서 모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직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험난한 시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돌보심을 베푸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 두 번째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기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 기도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각자의 형태와 방식으로 나름의 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 간구하고 무언가를 구하며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도와 성경이 알려주는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 그것이 마치 은혜를 받게 되는 방편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성도의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인도하셨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교리문답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을 통해 알려줍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란 자신이 헌금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을 통해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리문답은 이 세 가지 자세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정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기도를 드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신 단 한 분, 진리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에게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도를 드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과의 소통을 나누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결핍과 비참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리문답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항상 겸손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이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우리를 구속하신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이어가시는 구속과 중보 사역 안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며 겸손히 나아가되 그 안에서도 언제나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더불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내가 거룩한 율법에 드러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 주기도문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모든 세대 신자들이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각각의 청원을 살펴보기 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117문답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언급하신 것은 결코 무의미한 수식어가 아니게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라는 말을 고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를 말씀하실 때 이 자녀란 장성하여 이미 독립한 아들이나 딸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떠올려야 하는 나의 상태는 아주 어린아기,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꼬마아이입니다. 그런 상태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 120문에 대한 답의 첫 번째 문답은 공경과 신뢰라는 표현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정의하며 그것이 바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교리문답이 처음 작성되었을 때 라틴어로는 이를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독일어로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경외심, 두려움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사회 풍조는 바람직한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녀들을 불합리하게 두려움을 줘서도 안 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 하고 악한 것에 집착할 때 훈계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고 자신을 권면할 것이며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기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안에 합당한 경외심과 두려움 또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틀림없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경외심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뢰 또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동경, 아버지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란 의지, 아버지라면 뭐든지 다 알고 내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답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란 확고한 신뢰를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모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자신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혼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부모가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결코 무시하거나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린 자녀들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문제를 마주할 때 거리낌 없이 자신의 부모를 향해 달려와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가진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한다 하더라도 그런 공경과 신뢰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 그리고 부모가 점점 늙어감에 따라 이런 감정들은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한마디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저 자신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해 주는 조언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게 되며 어릴 때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라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관계 안에서도 사랑과 존경은 계속해서 자라나겠지만 자녀가 다 자라고 나면 어린 시절과 같은 절대적인 의지와 존경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우리 중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런 신뢰와 공경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사라질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품었던 그와 같은 공경과 신뢰의 감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 큰 독립된 자녀로서 나도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을 향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자들은 기도를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공경이 아니라 적당히 무뎌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혹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답을 찾으려 하기에 교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를 기도에 앞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앞서 말한 그런 잘못된 자세들은 오늘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 말라기를 통해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종이 주인을 공경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기도라는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서 삶의 답을 찾으려 한다는 어리석은 자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는 행동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자세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에 비해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이해력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아이들의 자세,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부모의 도움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은 교만한 자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다 칭송을 받고 지혜롭다고 존경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를 알려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악을 행할 때 마땅히 그분을 공경하며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자애로운 아버지보다도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둘 수 있다는 점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졌고 이제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향할 것이며 세상의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혜의 부족함을 줄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아낌없이 베풀 것임을 주님은 기도의 대상인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치 지상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신뢰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 알려주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앞선 말락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한 공경심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이를 숨기지 않고 꾸짖으시며 그들을 돌이키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품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를 깨닫게 되므로 세파를 시달리며 사그라들던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이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상의 방식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하신 아버지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시작은 그 아버지 앞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즉, 이 땅의 아버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을 우리가 재단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통해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가 자신의 원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 부모를 향해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아직은 무엇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대부분은 그저 직물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기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준다면 좋은 아버지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론 그런 어린 자녀들이 온전히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 그 아이들을 잘 타이르고 달래서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 혹여라도 그런 자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장난감과 과자를 사주지 않으면 울고 난리를 치는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이 늦으신가 생각하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움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신자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공경을 품으라는 것이지 정말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처럼 직물적이고 쾌락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자신은 결핍과 부족함이 많으며 나의 능력만으로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바르게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앞서 살펴본 거룩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어떤 부족함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에 떨거나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세상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다르며
능력이 다르며 권위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바른 자세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들었다면 그에 대한 응답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단순히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증거가 있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몸과 영혼의 필요까지도 충분히 아낌없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베푸심을 통하여 이제 그에 따라오는 작은 것들까지도 온전히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통해 나아감으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파탄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함으로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 하나의 호칭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답고 그분을 나타내는 적합한 다른 표현들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자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호칭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분께 향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호칭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어떻게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짧은 호칭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지상의 어떤 존재와도 감히 비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와 사랑과 공의를 지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이 주십니다. 그것이 가지는 지가 의미가 정말로 큽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향한 기대보다는 실망이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권면과 훈계로 연단하시고 때로는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격려와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분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고 그분을 바르게 공경하며 어린아이 같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훌륭한 아버지, 어떤 자애로운 아버지와도 비할 수 없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이 한 주에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비록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사회가 어지럽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